마태복음서 9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그 병이 너무 중하여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그를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여서 그를 예수께로 날라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간접적인 암시를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즉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깨끗이 치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예수께서는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 환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종도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이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도 여러 명의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 이 환자에게 하셨던 것 같은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표현은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사람 사이의 용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을 향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중풍병과 같은 이런 불치의 병,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병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그들이 보고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2절에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중풍병 환자, 그것도 증세가 너무나 심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침상에 누워 지내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드러내었든 속으로 하였든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차마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왜 하나님을 못 오갑니까? 라고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그 속으로 한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용서한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던 것이에요. 비록 예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곁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로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어떤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일 뿐인데 인간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행세하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4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본다면, 그러나 라는 이런 접속사를 근거로 본다면 먼저 앞서 말씀하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그 말보다는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쉬운 말,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는 이 말보다 더 하기 어려운 말인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두 말이 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께서는 헛소리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저 예수가 이 중풍병 환자를 하나 못 고치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설령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는 이 말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쉬운 말인 것은 사실이죠. 비교를 한다면 비난을 받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환자를 향하여서 당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를 떠나서. 그 결과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사람 사이에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환자를 그가 왔을 때 바로 고쳐주셔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도 중풍병자들을 이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 중풍병 환자를 그 즉시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일부러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는 말을 먼저 하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6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인자 곧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병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죠. 만약에 예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면,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면 예수께서는 헛소리를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봐라, 저 예수가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체 하면서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실제로 그 죄의 벌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이 중풍병을 고쳐주지 못하였으니까 병도 못 고쳐준 자가 무슨 죄를 용서받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실제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기록만 본다면 그 중풍병 환자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조금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마태는 로마 시대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 유대 세리는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보내는 상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죠. 그런 죄인으로 불려지던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어 예수께서는 그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세리니까 그 같은 세리인 마태의 동료들, 친구들, 그 많은 세리들이 마태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서에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집을 마태의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들으시라고 한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어요. 9장 13절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세리들을 찾으셨고 죄인들을 찾으셨고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셨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죄인들과 천대받고 박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실제로 입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자신이야말로 그 은혜를 입은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께서, 그 부르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께서, 그리고 그 죄 용서받은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용서해 주신 예수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공부하고 애를 쓰고 일할 때에도 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행여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죄용서와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와 사랑과 복과 기업을 누리도록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써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